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고 매세추세츠 1620년에 보스턴 인근에 도착을 하고요. 1621년에 하나님 앞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유래가 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한 추수의 감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도착했을 때 1620년에 도착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리고 이듬해 추수를 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먹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들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은 종교의 자유, 참된 신앙의 소신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추수한 것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 청교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소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 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인지, 그 이면에 정신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들의 연령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떠났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죽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연령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함락시켜야 하는 바로 그 직전에 길갈에 진치고 있었을 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인도해 오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한편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고 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자기 부모를 잃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죽어나갔는지를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죠.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죽어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 광야는 오늘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 부모를 잃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비극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에요. 부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랬던 그들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그 과거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는가? 오늘 우리는 보고 배우고 느낌이 있다면 결코 상처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광야에서 봤어요. 무엇을? 자신의 부모들이 왜 죽어가는지를,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닫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들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비전과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것을 느꼈던 오늘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왔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식을 행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배우고 봄 속에서 오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냥 만만하게 행동할 대상이 아닌 걸 알죠. 내 부모들이 꿈을 꾸었던, 내 부모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꿈을 꾸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한심스럽게 죽어갔어요. 오늘 그 비전이 오늘 이 세대들에게 물려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이 생각하죠. 우리 또한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물려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분명한 의식들을 갖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는 가운데서 그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춥니다. 그 땅의 소산,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것이 그냥 내가 도착했으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어, 감사해, 그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은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간절히 바랬던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산을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부모들이 꾸었던 꿈을 오늘 그 자식들이 그 땅에서 그 소산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약 4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내 부모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꿈,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던 그 꿈이 그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2세대들이 그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던 그 꿈의 자리에서 부모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그것을 오늘 그 자식들이 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 합당치 않았을 때 그들을 거두시고 약속에 합당한 자로 그 2세대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그 땅을 받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결정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합당한 자,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냐는 거죠. 약속을 받았던 1세대들은 죽었어요. 그 현장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에 합당치 못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그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의 자리에서 그 성취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먹었던 것은 단순한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단순한 곡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밥 한 그릇, 그런 것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들이 그 이듬해 1621년에 먹었던 그들의 양식 또한도 단순한 추수한 것을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세대들이 부모를 잃으면서까지 부모들이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그들, 부모들이 꾸었던 꿈, 그러면서 그들이 맛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오늘 그 자식들이 먹는 그 가나안 땅의 소산은 단순한 가나안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밥 한 그릇,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밀을 까불어 먹어도 그냥 단순한 곡식 알갱이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약속에 합당치 아니한 자라면 도리어 비참할 수밖에 없구나. 부모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앞에서 그 곡식을 먹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식들은 오늘 그 곡식을 먹는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약속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문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많은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론 실수를 범할 때도 있어요. 웃으면서 아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에 내가 합당한 자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그냥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한 게 아니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절차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죠. 네가 누군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몸에다가 약속의 자녀, 너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사귀게 하죠. 그러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해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긴 은혜지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훈련의 떡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실 때 주셨던 은혜예요. 한시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었던 은혜는 그 만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주시고 싶으신 은혜는 약속의 성취의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맨날 불순종하다가 회개하고 불순종하다 회개하는, 그러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하는, 어찌 보면 만나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 만나는 가나안 길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리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먹는 양식이지 약속의 자리에서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그날 고작 먹을 끼니 은혜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작 주시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그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열매는요, 계약의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의 관계죠. (5장 11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러고 말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죠. 민수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준수를 명하셨어요. 광야에서도. 이래 처음으로 언급된 이 유월절 준수 기록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상호 관계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즉 계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계약.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계약서를 쓰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것들을 내가 손해보고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계약의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는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은혜가 단순한 그냥 은혜, 무조건 주는 그런 은혜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 은혜라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계약적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 무턱대고 그냥 가면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에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과의 그 계약의 관계가 있음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관계입니다. 오늘 그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계약의 관계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계약의 관계. 오늘 그들은 두 가지의 음식을 겸하여 먹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던 무교병과 그 땅의 소산 볶은 곡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먹는 그 음식을 겸하여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켜져야 하는 그 계약의 관계의 떡,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이들은 먹고 살겠죠. 은행에서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돈을 준다면 우리에게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계약서를 쓰고 뭔가를 줬어요. 거기는 서로 신뢰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걸 기부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부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끝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자식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이들은 가나안에 왔어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은 해보지 못한 게 있어요. 1세대들은 그래도 애굽에서 농사라고 하는 걸 줘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2세대들은 농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었던,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이 정착하고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났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움직이시면 그들은 움직여야만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들은 내가 있고 싶다고 있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형편처지를 다 떠나서 항상 그들의 레이더망은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죠.
내가 피곤해도, 내가 힘이 들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것을 보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그것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오늘 그들이 배우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인지. 요단강도 그냥 건너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과 절차에 따라 건너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주죠. 그냥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차와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뭡니까? 계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가요. 1세대들처럼.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1세대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자들처럼 우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열매가 주는 세 번째 의미는 새로운 구원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만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만나는 그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주던 은혜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단 하나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부지런히 따라만 나서면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사역이 아닌 새로운 구원사역의 시작이 오늘 가나안 땅의 소산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먹는 소산은 어떤 것입니까?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심어서 얻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함으로 얻는 양식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우리는 초보자 때 어떤 은혜의 떡을 먹습니까? 만나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증거의 은혜의 떡을 주는 그것에 익숙하죠. 그때는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주셨는데 지금 왜 안 줄까? 지금은 가나안의 떡을 먹어야 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숙했으면 이제 그걸 먹어야죠. 새로운 땅, 새로운 구원의 시작에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복함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얻어지는 그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만나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다시금 그들은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농사 짓는 게 얼마나 귀찮을 수도 있지요. 어찌 보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할 때에 먹던 만나, 그것이 그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했던 양식은 가만히만 있고 그냥 가면 돼, 시키면 그냥 가면 돼, 그런 양식이 아니라 심고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함으로 얻어야 되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먹는 양식이 어찌 보면 만나에 익숙해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열매, 그 약속의 땅의 그 소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 만나가 멈추고
그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는, 정복함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심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두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가나안 땅의 그 성취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에, 우리가 광야의 만나에 익숙한 자로서 살고나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만나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소산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복자로 거듭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심고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데 익숙한 성취의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